Show me your glory. 잘들 지내셨습니까? 우리 2020년이 이제 진짜 하루 남았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이 초유의 사태를 경험하면서 올 한 해를 지나왔는데요. 여러분 어떠셨어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 한 해를 그냥 강도 맞은 것 같대요. 특별히 연세 드신 분들은 살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한 해를 홀랑 뺏겼다고 막 억울해 하시는 분도 봤거든요. 그런데 저는 올해를 지나면서 참 놀라웠던 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상황에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우리는 꽁꽁 손발이 묶여 있는 것 같은 상황에 선교 역사가 진보해 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다니엘서를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읽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이 사람들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포로로 잡혀갔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바벨론에서도 왕이 되시고요. 여전히 그곳에서도 승리를 선포하시고 여전히 그곳에서도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다니엘서를 지금 공부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축복이고요. 굉장히 감사한 일이에요. 지금 우리는 이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수천 년 전에 바벨론에 있었던 일이라 이렇게 읽으시면 안 돼요. 이걸 현대적 언어로 읽어내셔야 돼. 예를 들면 지금 이 다니엘서 2장, 이제 오늘 공부할 2장은 느부갓네살이 꾼 꿈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잠을 못 자요. 이거 도대체 뭐지? 이해를 못해서. 그것을 왕이 꿈꾸고 잠을 못 자는구나 이렇게 읽으시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이 느부갓네살 왕이라고요. 우리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잠 못 자잖아요. 왕이 꿈 하나 때문에 잠을 못 이루듯이 우리도 이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잠을 못 이뤄. 우린 그렇게 읽어낼 수 있어야 오늘 다니엘서가 내 삶과 딱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읽어낼 수 있는 통찰력을 갖기를 원하시고 저는 여러분하고 오늘 다니엘서 2장을 공부하면서 그 통찰력을 갖는 훈련을 할 것이고 저에게 주신 통찰과 그 지혜가 여러분과 나누어지면서 또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배우면서 깨달은 바를 또 여러분 스몰 그룹에서 나누시면서 또 그 통찰을 서로 나누시는 그러면서 은혜가 시너지를 일으켜서 더 크고 더 풍성하게 만들어져 가는 것. 여러분 우리는 그걸 꿈꾸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서 2장 간단해요. 꿈 얘기예요. 꿈. 그냥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그거 해석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느부갓네살이 꾼 꿈 하나 때문에 다니엘이요 이제 역사의 중앙 무대로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사건 하나가 역사의 주인공이 되게 만든다는 거죠. 우리는 이 다니엘서 2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하고 싶으신가 이걸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다니엘을 왜 역사의 중앙 무대에 세우시나? 왜죠?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이 세상 나라가 자기들이 잘나서 움직여지는 것 같은데 그 이면에는 주인 되신 하나님이 그것을 이끌어가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다니엘서 2장을 준비하면서 이걸 제가 설교로 준비한다면 한 3편 정도를 준비하겠더라고요. 한 40분짜리 설교 3편. 그런데 오늘 성경 공부를 통해서 포인트를 짚고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오히려 스스로의 이해를 가지고 그냥 풍성하게 적용해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여러분 오늘 첫 번째로 짚을 포인트는 이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되는 일이 생길 때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1절 보세요.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여기 지금 꿈을 꾸었다라고 얘기하죠. 이 꿈이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해놓은 것은 단순지 복순지 몰라요. 그러나 히브리 원문을 보면 이 꿈은 꿈들, 복수예요. 영어 성경에 보면 dreams, 꿈들. 그 말은 뭐예요? 느부갓네살이 똑같은 꿈을 여러 번 꾼 거예요. 그가 같은 꿈을 반복해서 여러 번 꾼 거예요. 그런데 기억이 안 나. 정확한 무언가는 모르겠는데 아주 두려운 느낌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잠을 못 자게 만드는 거죠. 여기 지금 번민하다라는 이 단어는요, 이 thrust, impel 이런 뜻인데 이게 굉장히 정신적으로 큰 압박감에 시달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꿈 하나 때문에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거예요. 이게 뭐지? 아, 불길한데. 아, 이 답답한데. 정확히는 모르겠고 이게 뭐 정말 이게 고통스러운 거죠. 그래서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이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원문 그대로 직역을 하면 그의 잠이 그에게서 떠났다. 잠이 도망가 버린 거야. 아주 그냥 잠을 못 자고 고통스러운 거죠. 여러분, 느부갓네살은 바벨론의 왕이잖아요. 못할 게 없는 사람, 자기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사람. 그런데 그에게도 할 수 없는 일이 생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뜻대로 안 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어때요? 못 견딥니다. 못 견뎌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때문에 지금 뭐 행정명령이 강해지니까 캘리포니아만 해도 식당도 못 가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짜증이 나는 거야. 밥 하나 먹으러 갈 데가 없어서 내 맘대로 어디 하나를 못 가서 못 견디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 그때 그냥 받아들이면 되거든요. 사람들은 근데 내 맘대로 안 되면 못 받아들여. 느부갓네살도 마찬가지. 내가 왕이면 뭐 꿈 하나 해석 못할 수도 있지. 그런데 느부갓네살은 그걸 못 견디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 사람은 절대 권력자거든요. 이 느부갓네살은 바벨론에서도 최고의 왕이었어요. 그는 젊어서 왕이 돼가지고 4년 안에 모든 정복 전쟁을 끝냅니다. 그의 별명이 전쟁의 신이에요. 전쟁의 신. 얼마나 전쟁을 잘했으면 전쟁의 신, 정복의 신이라는 별명이 붙었겠어. 그러니 아수르, 애굽 이런 전통의 강호까지도 다 정복을 했던 왕이니 뭐가 겁나고 뭐가 무서워? 실패도 모르고 두려움도 없고. 이때 생기는 병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내 맘대로 안 되면 못 견뎌요. 여러분 꿈 하나 해석하는 것 때문에 그거 해석 못한다고 박수와 술객과 이 모든 그 당시 지혜자들을 다 잡아 죽이라 그래요. 내 맘대로 안 되니까 못 견뎌. 내가 원하는 거 해주지 못하는 신하들 필요 없다. 다 죽여버리래잖아요. 근데 이게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내 맘대로 안 되면 못 견디잖아. 우린 느부갓네살 같이 강한 왕도 아닌 주제에 우리는 못하는 게 훨씬 많은 주제에 내가 하는 것을 내 맘대로 못하면 못 견딘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이걸 받아들여야 돼. 받아들여야 돼. 여러분 자녀들 해달라는 거 다 해주면 안 됩니다. 안 되는 게 있다는 걸 알게 해줘야 되고요. 또 안 되는 게 있는 걸 받아들이는 것도 가르쳐 주셔야 돼. 애들
하고 싶은 거 못하면 드러눕죠. 우리 애들한테 감사한 거는 안 된다 그러면 드러놓은 적이 없어. 참 감사하더라고. 근데 막 안 된다 그러면 들어 누워서 막 될 때까지 막 울고 땡깡 부리는 애들이 있거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되거든. 그거를 알려주지 못하면요, 자녀들이 어려워집니다. 좋지 않은 환경 못 견뎌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환경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면 망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내 뜻대로 안 된다 하는 걸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 내 뜻대로 되면 망해요. 오히려. 우리 그거 아셔야 돼. 내 뜻대로 다 돼서 좋은 게 아니라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있어서 은혜라고. 여러분, 내 뜻대로 다 되면 하나님 찾아요? 안 찾아요. 그게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안 돼. 꼬여. 힘들어. 부족해. 그래서 하나님 의지해서 그냥 하루하루 살아. 여러분, 오히려 그게 복이라는 겁니다. 복. 제가 아는 후배 중에 아주 예쁜 자매가 하나 있었어요. 쟤는 무슨 걱정이 있을까 싶을 만큼. 그러니까 무수한 남자애들이 좋아하더라고. 그게 복이 아니던데요. 그냥 한 사람만 좋아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한 사람도 없어서 결혼을 못하는 사람도 많잖아. 여러분, 우리는 그냥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 가는 길입니다. 항상 예수님을 보세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 뜻,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는 거예요. 십자가 안 지는 거예요. 그게 지금은 좋아 보여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것을 감당 안 하셨다면 지금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지 못해요. 예수님이 자기 뜻이 아닌 아버지 뜻대로 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살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냥 내 뜻대로 안 돼. 이렇게 해주면 하나님 더 좋지 않을까? 근데 안 해주셔. 그때 우리는 그것 때문에 낙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더 좋은 길을 열어주시겠지. 더 좋은 길이 열리겠지. 우리는 오히려 그걸 믿고 가는 거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부족하게 하신 것이 더 넘치는 은혜 가운데로 가는 길이다. 믿고 가는 거라는 거죠. 다윗의 길을 보세요. 다윗의 길. 다윗은 어때요? 성전 짓기 원했죠. 성전 짓기 원했어. 아니,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 거하면서 큰 왕궁에 있으면서 하나님은 저 초라한 성막 안에 계셔야 되나? 이게 너무 죄송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전을 짓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안 된대. 그때 들어넣어요? 아니, 내가 짓겠다는데,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겠다는데, 아니, 하나님 이게 뭐 나쁜 일도 아니고 오히려 누군가 해야 될 좋은 일인데 왜 하나님 그거 막냐고. 하나님 설득하지 않아요. 아니, 나도 할 수 있는데 왜 나한테 안 맡기고 내 아들 때 하게 하시려고 하냐고. 그러고 우기지 않아요. 그냥 멈춰요. 그리고 솔로몬 때에 좋은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재료 준비하잖아요. 이게 다윗의 길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다윗의 길로 행하여, 다윗의 길로 행하는 그 자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다윗의 길, 반대로 여로보암의 길. 왜요?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고 살아갈 수 있다면 인생은 가볍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환경,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일, 이걸 받아들이지 못해서 인생이 무거워요.
힘들다고. 여러분 2020년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어지는 것 많을 겁니다. 또 내가 원하는 대로 된 것도 많을 거예요. 우리는 이 모든 것 가운데 아버지 뜻대로만 가면 되는 거지. 그런데 안 되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면 인생이 무거운 거예요. 여러분 받아들이세요. 때로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되는 일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고통하고 잠 못 자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받아들이시라고. 세상은 한계가 있어. 한계가 있어. 여기 지금 이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 갈대아 술사 당대 최고의 지혜자들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도 해결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고요. 도저히 안 됩니다. 이들 입에서 불가능하다란 말이 나오거든요. 왜요? 꿈이라고 하는 건 어때요? 보이지 않는 세상이에요. 즉 영의 영역이에요. 영의 영역은 인간이 알 수 없는 영역이에요. 이 부분은 오직 누가 해결해요? 하나님만 하세요. 그러니까 이들도 이 환경에 딱 접하니까 11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도요. 한계에 도달하면 하나님이 아니고는 해결할 수 없다라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십니까? 세상의 방법, 느부갓네살처럼 이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찾아갑니까? 아니면 내가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그의 말씀에서 길을 열어보려고 하십니까? 여기서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분명히 지금 여러분에게도 느부갓네살처럼 번민하고 잠 못 이루게 하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각자의 형편과 상황이 다르겠지만 분명히 내 삶을 흔들고 내 삶을 휘청대게 만드는 문제가 있을 거예요. 정말로 신앙적으로 흔들리고 신앙적으로 고민하게 만드는 일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때 그 문제를 누가 해결하실까?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로 이걸 믿을 수 있어야 돼. 하나님이 해결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믿으셔야 돼. 그러면 내가 눕기도 하고 자기도 하리니. 눕고 자는 일이 너무 좋아요. 많은 사람들이 꿈을 몰라서 두려워하고 번민하고 힘들어해. 그런데 여러분 꿈 몰라도 되지 않아요? 해석 못해도 되지 않아요? 느부갓네살의 꿈 이 고민했지만 꿈 해석해 줬는데 느부갓네살은 그 꿈 해석해 준 대로 반응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바벨론이 망할 겁니다 라고 알려줬어. 목적이 있죠. 회개하라고. 하나님 의지하는 인생 되라고. 근데 느부갓네살은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매달립니까? 아니요. 3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자기가 신상을 만들어. 자기가 세운 나라가 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또 다른 최선을 다해요. 이게 하나님 없는 어리석은 인생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꿈 몰라도 돼. 지금 내가 해석 못하고 이해가 안 되는 삶의 문제들 해석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반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려고 해야 돼요. 꿈을 몰라서 두려운 게 아니고 하나님을 몰라서 두려워야지.
하나님을 알면 그 안에 답이 있고 하나님을 알면 그 안에 인생의 문제가 다 해결되는데 우리는 꿈을 해석하려고 하는 일에는 애를 쓰는데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분은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 그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이걸 알려고 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꿈 때문에 잠 못 자지 마시고 하나님 때문에 잠 못 이루는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 더 알고 싶은데 하나님 더 깨닫고 싶은데 그 하나님 안에 내가 정말로 인생의 비밀을 알고 싶은데 이것 때문에 잠 못 자는 사람이 돼야죠. 여러분 하나님 더 알고 싶다. 그러고 울어본 적이 있으셔야 돼. 나 하나님을 너무너무 더 깊이 알고 싶은데 내가 그 하나님을 더 경험하고 싶은데 그게 안 돼. 주님이 제가 그렇게 울부짖을 때 너 나를 더 알기 원하냐? 성경을 봐라 그러시더라고. 이 말씀이 곧 나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보기 시작했어. 성경을 보는데 모르겠어. 그 주님과 내가 인격적 만남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정말 씨름하고 고통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느부갓네살처럼 꿈 하나 때문에 잠 못 자는 사람 되지 마시고요. 하나님 때문에 잠 못 자는 사람 되세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먹고 사는 일로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로 또 건강의 문제로 안전의 문제로 참 힘들어하는 분들 많아. 잠 못 자는 분들 많아요. 뭐 저희 교회에도 이 일로 인해서 직장을 잃고 또 직장을 구하지도 못하고 참 어려움 가운데 잠 못 이루는 분들도 있어. 잠 못 이루는 분들 어차피 잠 못 잘 거면 어떻게 해야 돼? 교회 나와 기도해야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지. 그냥 잠은 안 오니까 고통스러우면서 헤매다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을 놓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잠 안 온다고 고민하지 마시고 잠 안 오면요. 엎드려 기도하세요.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그 집에서 뭐 사람들 깰까? 그러면 그냥 클로젯 들어가서 옷장 안에서라도 이불 뒤집어 쓰고 부르짖어 가면서 기도해 보세요. 아니 잠 안 오는데 기도할 수 있으면 그게 은혜 아닙니까? 이래도 못 자나 저래도 못 자나 어차피 못 잘 거면은 기도나 하죠. 여러분 꿈 몰라서 잠 못 자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싶은 마음 때문에 잠 못 자는 사람들 되길 바랍니다. 내 뜻대로 안 되는 것 때문에 번민하는 사람 되지 마시고 주님 뜻 이루지 못하는 것 때문에 번민하는 사람들 되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된다고 힘들어하고 무거워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 아버지 뜻 이루어드리지 못하는 그걸 아쉬워하고 안타까운 인생 되십시오. 그러면요, 여러분 차원이 다른 인생이 되는 거예요. 격이 다른 인생. 저와 여러분 느부갓네살과는 격이 다른 인생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피고 싶은 포인트는요. 위기를 보는 눈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왕이 이 꿈을 해석하지 못해서 이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 갈대아 술사를 부르죠. 근데 이 사람들이 이게 해석을 못해. 그런데 5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큰일 났죠. 왕은 이거 할 수 있거든. 아니 꿈도 안 가르쳐주고 해석을 하라? 어쩌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느부갓네살이 꿈을 가르쳐주지 않은 게 아니라 자기도 꿈을 정확히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꿈과 그 해석을 알게 해달라고 얘기하는데 이거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11절에 이거 신들이 아니고 못한다 그럴 만큼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요, 6절을 보세요. 6절을 잘 보면 이거 완전히 새로운 길이 열리는 겁니다. 뭐라 그래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잘 보세요. 일상, 보통 때 같으면 다니엘은 이렇게 큰 상은, 큰 영광을 받을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절대로 이제 갓 훈련받고 왕 앞에 서서 업무를 볼 자격을 갖춘 사람이 이 큰 상, 큰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없는 거예요. 마치 잘못하면 죽음이라고 하는 엄청난 징계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하지만 해결하기만 한다면 다니엘은 어마어마한 상과 영광을 얻을 기회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위기를 이렇게 봤으면 좋겠어요. 위기는 기회라는 것.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아주 죽기 직전인 분들 계시죠? 여러 가지로 위기 가운데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잘 해석하면 살 길이 열리는 것, 오히려 대박의 기회라는 거 아십니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 위기가요, 무수한 직업을 없애고 있어요. 반면에 무수히 새로운 직업을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줌 서비스만 해도 예전에는 그렇게 크게 각광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지금 온라인으로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지금 이게 엄청난 회사가 돼버리죠. 이거는 큰 회사 하나만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만 해도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행정명령이 내려와서 식당에서 인도어 서비스가 안 되잖아요. 들어와서 밥을 못 먹어. 그래서 밖에 텐트를 쳐서 아웃도어에서 먹을 수 있다 그러니까 아웃도어에서 이제 먹게 해줬어요. 근데 지금은 그것도 안 돼. 그러면 식당에서 투고하는 거에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참 재밌는 것은 이 투고 서비스라고 하는 것 안에서 도시락 메뉴를 잘 개발을 하신 거예요. 아주 요렇게 저렇게 콤보 메뉴를 개발을 했는데 대박이 났네. 평소보다도 훨씬 매출이 좋대요. 오히려 지금 그냥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자기들은 호황을 누리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길이 달라지는 거죠. 저희 권사님 한 분은 설렁탕집을 하셨는데 설렁탕집이 확 문을 닫게 되면서 야, 이거 어떡하지? 그랬거든요. 근데 그 설렁탕집에서 김치를 만들어서 파셨어요. 근데 이게요, 오히려 코로나 팬데믹이 오면서 김치 판매가 늘어난 거예요. 집에서 밥 먹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김치 판매가 늘어나기 시작하니까 하루에 김치를 25박스를 이 김치를 만들던 분이 하루에 120박스를 만드는 거예요. 김치로 완전히 난리가 났네. 여러분, 위기가 그냥 해석을 하지 못하면 죽음이라고 하는 자리에 갈 수도 있겠지만 잘 해석만 하면 오히려 더 많은 사람에게 길을 열어주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야, 지금 죽을 자리에 있다,
딱 정해졌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분명히 우리에게 있는 이 삶은요, 정해진 거 없어요. 오늘 내가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결정하냐, 그 하나님과 어떻게 함께 하냐에 따라서 길이요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능성 제로에서도 가능성 100%의 길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 하나님과 함께 하면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하는 믿음 가운데 도전해 보는 거예요. 제가 요즘 계속 마음에 오는 게 그거예요. 불가능한 꿈을 꾸는 거. 어제도 우리 기도 모임 때 그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계속 불가능한 꿈을 꿔라. 정해진 건 없다. 근데 이 불가능한 꿈을 꾼다는 게 쉽지 않아요. 사람들은 항상 자기가 계산해서 될 수 있는 정도만을 꿈꾸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로 안 되는 거, 나로만 가능한 걸 꿈꾸래요. 너가 할 수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걸 기대하래요. 여러분, 이 다니엘이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분명히 요즘은 사람들이 자꾸 결정론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흙수저, 금수저. 여러분, 흙수저, 금수저 이런 결정은 없어요. 이건 세상이 자꾸 그렇게 몰아가고 있는데 몰아가는 거에 내가 말려 들어가면 안 돼요. 왜 세상이 자꾸 몰아가는 대로 말려들어? 아, 나는 흙수저야. 아버지가 도와주지는 못해. 나는 제대로 은사도 없고, 재주도 없고, 기술도 없고. 야, 쟤는 아무것도 없어도 집안이 좋아서, 아버지 돈 많아서. 금수저? 여러분, 금수저 인생이 하룻밤에 흙수저도 될 수 있어요. 아버지 유산 하룻밤에 다 날려먹을 수도 있다고. 흙수저? 여러분, 백범 김구 머슴하던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인생이 뒤집어지잖아. 나라의 지도자가 되지 않습니까? 왜? 일제강점기라고 하는 위기가 그에겐 기회가 됐던 거예요. 뜻을 세워서. 여러분, 우린 이걸 기억하셔야 된다고. 결정된 게 없단 말이에요. 우리 청년들 꼭 기억하세요. 내가 지금 결정된 게 없는데 내가 여기서 이것밖에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요. 나는 결정된 게 없어서 하나님과 도전한다. 하나님이 뒤집는다. 이걸 믿고 나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전도서 9장 11절에 보면 찾아보세요. 전도서 9장 11절. 빠른 사람이라고 선착하지 않는데요. 엄청 빨리 달리는 사람, 우사인 볼트라고 무조건 1등으로 도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넘어질 수도 있고 갑자기 다리에 경련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렇죠? 여러분, 빠른 사람이라고 무조건 선착하지 않는데요. 용사라고 전쟁에서 무조건 이기는 거 아니에요. 골리앗은 용사예요. 다윗은 소년 목동이에요. 누가 이겨요? 다윗이 이겨요. 용사라고 전쟁에서 무조건 이기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전도서 9장 11절을 보세요. 지혜자라고 음식물을 얻는 게 아니래요. 박사 공부했다고 좋은 직장을 가졌다고 무조건 음식물을 얻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일용할 양식이 극히 어렵습니다. 지식인이라고 은총을 얻는 것이 아니래. 그렇죠? 네. 여러분, 그 시기와 기회는요 모두에게 임했다고 얘기해요. 동일하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정해진 건 없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동일하게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그 기회를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이 이 말을 믿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의 삶이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다 어려움 가운데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정해진 건 없어.
제가 지금 은혜교회 부목사예요. 제가 지금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선교 팀장으로 해야 할 일이 많아요. 그런데 코로나 팬데믹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선교 팀장이 한 군데 해외를 나가지도 못했어.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못했나요? 아니요. 바울이 편지 쓴 것처럼 바울이 교회들을 가지 못하기 때문에 편지를 써서 그 말씀을 전했던 것처럼 저도 온라인을 통해서 중남미 10개국을 갔고요. 수백 교회 목사님들을 만났어요. 무슨 말이죠? 분명히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는 역전을 이루어가는 것 가능하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어떤 문제, 어떤 상황, 어떤 위치에 있든 그것을 보는 눈이 달라져야 돼요. 관점이 바뀌어야 돼요. 오히려 이게 기회다. 네? 여러분 글로리 교회가 지금 예배 처소를 구하는데 구해지지가 않는다고 그러더라고. 제가 그래서 곽 전사님한테 그랬어요. 안 구해지면 그냥 건축을 해버려라. 아유 목사님 우리 교회 이제 개척교회 성도들도 연약하고 뭐 돈 버는 사람도 많지 않은데 그러니 기회 아니에요? 오히려 이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우리는 불가능한 상황에 가능케 하신 하나님을 경험했다. 위대한 간증을 만들 수 있는 기회 아닙니까? 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한 1000명 되는 교회를 한번 건축해 봅시다. 그 얘기가 아니죠. 분명히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선으로 하나님이 뜻을 정하고 은혜를 구하는 종들에게 복을 주셔서 분명히 그 일들 이루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냥 꿈을 꿔보라는 거예요. 꿈을. 주님께 쓰임받을 꿈.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는 꿈. 내가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기대한다면 위대한 일을 시도해 봐야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역사를 만들어 가시지 않겠습니까? 난 모르겠어. 나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계속 불가능한 꿈을 꾸라고. 지금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기회로 삼으라고. 자꾸 제가 그런 도전을 주고요. 저도 저 스스로에게 계속 그 도전을 주는 거예요. 난 부담스럽거든 나도. 나도 이제는 좀 도전하며 살기보다는 조금 편안함 가운데 안주하면서 살고 싶은데 하나님 나에게도 계속 도전하고 꿈을 꾸고 하나님과 함께 무언가를 만들어 가기를 소원하라고 저를 계속 권면하세요. 여러분 빠른 사람이라고 선착하지 않는다. 돈 많은 교회가 사람 많은 교회가 건축하고 선교하고 사명 감당하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연약할지라도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함께 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으로 인생 역전을 바라보는 사람이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그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분명 이 코로나 팬데믹 속에 온라인으로 교회를 시작한 글로리 교회가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가고요. 오히려 이 기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분명히 그 꿈을 꾸셔야 돼. 위기를 보는 눈을 바꾸세요. 관점을 달리하세요. 이 어려움이 하나님 은혜를 경험할 통로가 된다는 것. 기적을 경험할 기회가 된다는 것. 여러분 이거 놓치지 마세요. 분명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교회에 그 귀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려면 여러분 매일의 삶에서 최선을 다하시고 잘 준비하십시오. 여러분 이 준비된 사람에게는 파도가 오면 기회가 돼요. 그런데 준비 없는 사람은 파도가 재앙이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서핑을 할 수 있는 쫙 타고 오를 수 있는 파도를 주세요.
근데 내가 서핑을 할 줄 알아야지. 난 서핑을 못해. 그럼 큰 파도가 오면 나는 오히려 거기에 쓸려나가요. 그러나 서핑을 하는 준비가 된 사람은 파도가 오면 멋지게 파도를 탈 수 있는 기쁨을 누린단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가 파도를 만들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파도를 만들어 주시는, 파도를 만들어 주실 때 탈 수 있는 준비가 돼야지. 그래서 여러분 아웃라이어라는 책에서 1만 시간의 법칙을 얘기하는데 저는 정말 그거 동의해요. 분명히 하루에 3시간씩 10년을 하면 전문가가 되더라는 거죠. 그렇게 준비하는 사람에게는 기회가 오면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곽전도사님이 평소에 말씀 묵상하고 말씀 연구하고 말씀 준비하는 훈련이 안 돼 있으면 지금 개척교회 하면서 새벽 예배에, 성경 공부에, 주일 예배에, 기도 모임에 못해요. 여러분 이게 설교 준비라는 게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정말로 어려운 사람은요, 진짜 한 편 준비하는데도 일주일이 걸려요. 이게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저렇게 말씀을 쏟아내면서 갈 수 있는 거예요.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는 거예요. 말씀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타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준비가 없으면 이 사역은 재앙이 됩니다. 재앙. 말씀 준비 안 하고 쩔쩔매갖고 그냥 어쩌지도 못해. 이거 하루하루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닌 거죠. 똑같아요. 여러분 사업도 마찬가지고 모든 일이 동일합니다. 준비된 사람이 파도가 오면 기회가 되는 거예요. 분명히 다니엘을 보세요. 그가 3년 동안 어떻게 했을까? 안 봐도 알잖아요. 그가 3년 동안 하나님과 어떻게 준비가 되었으면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드냐고. 준비된 사람에게 이 역사의 중앙무대로 나가는 기회로 만들어 가잖아요. 저 여러분 위기를 보는 눈을 바꾸시고 정말로 여러분에게 찾아온 위기가 인생을 바꾸는 기회로 여러분에게 새롭게 만들어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이 때 기회를 얻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꿈을 해석을 못해. 도저히 해석을 못해요. 그래서 그들은 뭐라 그래요? 11절에 이건 신의 영역이라고,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고. 자기들의 한계를 스스로 드러내죠. 아니 잘 보세요. 박수, 술객, 점쟁이, 갈대아 술사, 이 사람들 뭐 하는 거예요? 신과 접촉하고 신의 뜻을 해석해서 나라가 망할지 흥할지 알려주는 일 아니에요? 그럼 자기들 스스로는 신과 통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뭐라 그래? 이건 신의 영역이래. 그 말은 뭡니까? 나는 신의 영역이니까 그들과 통할 수 없다. 스스로 거짓말이라고, 자기들이 온전치 못하다는 걸 증명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세상입니다. 세상이 다 아는 것 같고 다 잘하는 것 같은데 결국 끝에선 우리가 거짓말쟁이였습니다. 인정해요. 여러분, 인간의 한계에 도달하면 그때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자기들이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때에는 신의 영역이란 소리 안 하지. 우리들이 할 수 있다 그러죠. 못한다고. 그때 어떻게 해요? 왕이 다 죽여버리래. 왜요? 이거 뭐 해석 못하는 자들, 신의 능력도 못 빌리는 자들, 이렇게 무능한 자들, 나에게 필요 없잖아요. 죽여버려야지. 밥이나 축내는 사람, 월급이나 축내는 사람 죽여버리라 이거예요. 신의 능력을 빌리지 못하면서 지금까지 말한 건 뭐야? 이거 완전 거짓말쟁이들 아니야.
이 꿈이 아닌 이전에 해석해야 될 많은 일들은 그럼 뭐냐고. 왕 입장에선 속은 거 아니에요. 니네들 그때는 신이 말씀하신다며, 신이 해석하신다며. 근데 이제는 신이 아니면 못해? 우리는 못해? 그럼 그동안 한 건 뭐야? 죽여버려 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나중에 다니엘이 이걸 해석하니까 다니엘을 높이죠. 왜요? 진짜 신의 능력으로 해석했거든. 다니엘은 진짜 신과 소통하는 자거든요. 그 말은 나에게 꼭 필요한 사람. 그래서 높이고 그를 존중하는 거죠. 여러분, 이 왕이 이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고 할 때 결국 어떻게 돼요? 13절에 보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죽게 된 거죠. 죽게 된 상황. 그때 다니엘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요? 14절 보면 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 이것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말을 의미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말. 이 근위대장 아리옥과의 대화가 결국 다니엘이 왕 앞에 서게 되고 왕에게 발탁되게 되고 이제 역사의 중앙 무대로 나아가게 되는 시작이 되죠. 우리 앞에서도 이야기했었지만 다니엘은 사람들하고 참 좋은 관계를 맺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에 환관장에게 부탁해서 채식만 먹게 해달라고 하는 것도 들어주고, 지금 이 아리옥도 다니엘하고 좋은 관계가 아니면 이거 설명해 줄 필요 없잖아요. 야, 네가 이거 알아서 뭐해? 곧 죽을 놈이. 어디 이제 훈련받고 나온 초짜 주제에 지금 근위대장한테 이런 걸 묻고 있어. 그렇죠. 그런데 이 아리옥하고 관계가 좋았던 거예요. 또한 아리옥이 신임할 만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렇지 않고서야 내가 왕의 꿈 해석 알려드릴 테니까 왕에게 시간 좀 달라고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다니엘에 대한 크레딧이 없다면, 신임하지 못한다면 왕 근위대장 이 말을 들을까? 이건 말이 안 돼요. 아니, 만약에 그랬다 다니엘이 꿈을 해석 못하면 어떻게 돼? 자기도 죽어. 자기도 죽을 수 있는 이 위기 가운데 다니엘의 말을 들어주거든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을 할 줄 아는 것,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말을 할 줄 아는 기술, 이게 인생에 얼마나 큰 정말 무기? 어떤 정말 장점인지 몰라요. 똑같은 말도 참 밉게 하는 사람 있죠. 아주 똑같은 말도 참 재수없게 하는 사람이 있다고. 참 은사야, 은사. 어떻게 그렇게 밉상으로 말을 하는지. 그 사람들은 신임을 받을까요? 크레딧을 받을까요? 안 됩니다. 이 말하는 기술이라는 거, 여러분 이거 훈련하세요. 참 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을 훈련하시라고. 좀 쉽게 얘기하면 그냥 예쁘게 말하는 법을 좀 훈련하세요. 예쁘게 말하는 법. 이 참 많은 사람들이 예쁘게 말을 못해. 제가 예전에 우리 애들이 어릴 때 차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우리 사모랑 이제 어떤 내용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다가 제 목소리가 커졌어. 아이 참 그거 아니라니까 왜 그걸 이해를 못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냐고. 그래서 제가 막 얘기를 했더니 우리 딸이 뒤에서 카시트에 앉아서 그래요. 아빠 화내지 마요 그러더라고. 아니야, 아빠 화내는 거 아닌데 엄마랑 얘기하는 거야.
그랬더니 우리 딸이 그래. 근데 아빠 이쁘게 말해요. 그 순간에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 이쁘게 말해요 라고 말하는 그 한마디가요. 제가 내가 아내에게 말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라는 걸 돌아보게 만들더라고. 우리 사모가 나한테 그래. 아유, 나한테 맨날 얼마나 미흡게 말을 했으면 딸이 다 예쁘게 말하라 그러냐고. 그래갖고 딸, 아빠가 그렇게 말을 밉게 해? 그랬더니 네, 아빠 너무 말을 미흡게 해요. 그러더라고. 아, 참 아이들이 보는 눈이 정확하겠죠. 여러분, 우리가 말 한마디를 해도 이쁘게 말하는 것을 훈련해야지. 그게 사람의 마음을 얻는 한마디가 되는 거예요. 참 중요하죠. 뭐 음식 하나를 누가 이렇게 가져와도 아이 참 이렇게 아름다운 분이 주니까 훨씬 더 맛있네요. 분명히 그게 뻥이라는 거 다 알아. 자기가 다 들으면. 그런데 기분 좋아해요. 그렇죠? 예, 그 말은 누군가의 그냥 기분을 좋게 하려는 말을 번들하게 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냥 말 한마디에도 그 사람이 기분 좋게끔 듣기에 아주 기쁘게끔 말하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특별히 남편하고 아내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참 예쁘게 하는 훈련을 해야 돼. 남편들 아내가 와서 이야기하면 좀 예쁘게 말하는 것. 그 우리 경상도 사람들 뭐 집에 들어가면 세 마디 한다면 왔다, 밥도, 자자.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잖아요. 아, 여보나 다녀왔어. 어떻게 오늘 잘 지냈나? 그냥 말 한마디를 소통하는 법. 이게 참 중요한데 남편들이 그걸 못해서 아내들에게 구박을 받는 거예요. 제가 상담을 해보면 꼭 그래. 여보, 아니, 목사님, 저희 남편은 말 그대로 정말 남의 편이래, 남의 편. 내가 무슨 말만 하면 참 별일도 아닌 것 같고 그러냐고. 그 사람 뭐 그러는 거 뭐 당신이 이해하면 되지. 아내가 듣고 싶은 말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유, 당신 힘들었겠네. 아유, 당신 참 마음이 어려웠겠어. 그 말 한마디면은 밥상이 바뀐다 그러는데 그 말 한마디를 못하고 남의 편을 드는, 그래서 아내의 마음을 얻지 못하는 그런 일들 많죠. 부모와 자녀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은 일단 부모가 무슨 말을 하면 안 들으려고 그래. 왜? 또 잔소리? 늘 이런 마음이 생기니까. 그래서 아이들하고요, 이게 신뢰의 관계를 만드는 훈련을 하셔야 돼. 참 중요합니다. 저희 딸이요, 교회에서 이렇게 하는 예능에서 이 바이올린을 배워요. 바이올린을 배우는데 와갖고 하루는 그래. 아빠, 이거 아빠가 어릴 때 못 배워서 우리 배우게 시키는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럼 아니? 왜? 그랬더니 아니요. 그러는데 보니까 친구들 중에 그런 애들이 있는 거야. 네 친구들 중에 그런 애들이 있니? 그랬더니 있어요. 그러더라고. 엄마들이 피아노를 가르치고 바이올린을 가르치고 첼로를 가르치고 애들은 싫은 거야. 그러면 엄마 나 안 하면 안 돼? 그때 엄마들 하는 말. 이게 호강에 겨워갖고선 복이 터지는 소리를 하고 있네. 엄마는 배우고 싶어도 배우지도 못한 걸 너 가르치고 배우게 해주면 감사하고 잔말 말고 배우지 무슨 그런 소리를 하고 있냐고. 그렇게 밉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딸한테 그랬어요. 아빠는
너가 이걸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 아빠가 너한테 바이올린을 하라고 하는 이유는 너의 인생에서 악기 하나를 다룰 수 있으면 훨씬 삶이 풍요로워진다. 너가 악기 하나를 다루면서 누릴 수 있는 그런 기쁨이 다르다. 그래서 아빠는 네가 이걸 하기 원하는 거지. 아빠가 이걸 못했기 때문에 대리만족같이 너에게 하라고 하는 게 아니다. 하기 싫으면 딸 그만해. 안 해도 돼. 그랬더니 아니 아빠 나 이거 좋아. 나 그냥 뭐 이렇게 할 수 있으면 내가 뭐 이거 전공할 것도 아니고 악기 하나 할 수 있으면 좋죠. 소통이 되는 거예요. 지금 딸이 고3인데 원서 쓰고 있거든요. 얘가 너 어디 원서 써? 그러면 아 내가 알아서 해요 아빠. 그렇게 안 해요. 왜냐면 공부하라는 소리를 평생 해본 적이 없거든. 제가 우리 딸한테 내가 하도 어릴 때 듣고 자란 말이 공부해라. 공부했니? 아주 그게 지긋지긋해갖고 제가 아이들에게는 그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 얘는 지금 고3인데 자기 교회 애들 뭐 구디백 만든다고 쿠키 굽고 있고 뭐 초코칩 쿠키에 케이크에 뭐 이러고선 또 그것도 다 봉지 싸고 있어. 우리 둘째 녀석이 나와서 누나 뭐해? 이거 만들어. 어이없다는 듯이 보고 가. 그러고 다 만들고는 들어가서 또 피곤하다고 낮잠 자. 야 세상 팔자 좋은 고3이다. 내가 그러고 있는데 얘하고도 그래요. 얘가 아빠 나 좋은 대학 가기 원해? 뭐 아이빌리그 가기 원해? 가면 좋지. 가면 좋지. 왜? 나가서 자랑하려고? 내가 할아버지 할머니냐 자랑하려고 너 좋은 대학 가면 좋게. 응?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그게 자랑이거든. 우리 아버지 어머님 뭐 우리 장모님 야 네가 아이빌리그 가면 가문의 영광이다. 우리가 농담 삼아 너 아마 아이빌리그 가면은 한국에서는 떡 돌리고 프랭카드 달지도 몰라 막 그랬거든요. 근데 저는 그래요. 너의 인생에서 좋은 대학을 가면 좋은 사람들과의 만날 기회가 많아진다. 너가 오히려 더 넓은 세계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아서지. 너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준비가 잘 될 수 있는 곳이 기회가 더 많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지. 너가 어느 대학 갔다 자랑하고 싶어서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하고 저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스트레스 없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이들 편에서 아이들 눈높이에서 대화가 가능해지면 사람을 움직여. 우리 딸 공부하는 소리 한 번이도 안 했어도 지가 알아서 해. 뭐 안 하면 그거 지 인생이고. 너가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잘 쓰임받을 사람으로 준비되어지는 게 중요하다. 우린 그걸 설명하고 아이도 그거를 인정하고 그 안에서 나아가니까.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이라고 하는 게 정말 때를 얻게 하고 기회를 얻게 해요. 참 말 한마디가요. 인생을 바꾼다는 거죠. 여러분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엄마의 말 한마디 때문에 삐뚤어져 갖고선 내 인생 망가지게 살아가는 적은 없어요? 나 공부 안 해. 결국 내 손해거든.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 손해를 감수해요. 이게 인간의 한계가 어리석음이거든요. 저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말이 이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엄청난 기적으로 문제를 풀어가지 않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느부갓네살이 엎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이 아리옥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과의 대화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를 찾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을 하는 훈련을 하고 준비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비즈니스를 한다고 해도 마찬가지예요. 아무것도 아닌 일을 내가 도와줄게요 하는 사람이 나타날 수도 있어. 정말로 중요한 일을 너 같은 사람하고 내가 안 한다, 깨버릴 수도 있다고. 참 신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 말 한마디가 크레딧을 쌓게 하는 거예요. 이 크레딧이 쌓이는 그 사람이 위기의 순간 기회를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시작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을 가정에서부터 훈련해 보시라는 거예요. 부부 관계에서부터 예쁘게 말하고, 부모 자녀 관계에서부터 예쁘게 말하는 거. 부모님들이 속에 없는 말 꼭 하잖아요. 화나서. 자녀들하고 얘기하다가, 남편 아내하고 얘기하다가 그냥 화나면 쓸데없는 말을 해버린다고. 욱해서 내뱉은 말 한마디가 참 많은 사람들을 어렵고 힘들게 만드는 일이 있는 거죠. 저는 다니엘서를 묵상하면서 오늘 지금 말씀드리는 이 말씀을 생각해 본 적은 없었어요. 근데 요번에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다시 이 말씀을 도전하시더라고요. 너 목사니까 찾아오는 사람들도 많을 건데, 너 상담하는 사람도 많을 텐데, 정말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을 할 줄 알아야 된다. 그것이 너를 찾아온 사람들이 기회를 얻게 하고 때를 얻게 하는 시작을 줄 수 있는 거야. 설교라고 하는 게 그렇잖아요. 오늘 지금 이 성경 공부가 그렇잖아요. 제가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말씀을 풀어가면 여러분들은 이 말씀으로 삶의 지혜를 얻겠죠. 여러 어려움의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겠죠. 그런데 제가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풀어내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이 한 시간, 이 귀한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는 거예요. 아무것도 얻은 거 없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나와요?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이 어디서 나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사람의 말이 기회와 때를 얻게 하는 겁니다. 이제 이 뒤에를 보면 더 자세하게 알 수 있는데 오늘 시간 관계상 더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오늘 이 세 가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느부갓네살이 꿈을 해석 못하는 것처럼 우리도 내 뜻대로 안 되는 일이 생길 때 받아들이세요. 내 한계를 인정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꿈을 꾸세요. 두 번째, 위기를 보는 눈이 달라져야 됩니다. 정말 삶에 오는 위기, 기회로 만들 수 있다. 흙수저, 금수저 정해진 거 없다. 위기로 망하는 거 아니다. 오히려 여기서 살 길이 열린다. 나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다니엘이 꿈 해석해서 혼자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살리잖아요. 분명히 위기가 기회가 되는 은혜를 누리십시오. 다시 도전합니다. 불가능한 꿈을 꿔보세요. 지금 이 코로나 팬데믹 위기 상황에 직장 하나도 어렵고 먹고 사는 것도 힘든 이때에 하나님으로 할 수 있는 일을 꿈꿔보세요. 오히려 이번에 내가 축복받은 모델 성도가 되겠다. 내가 믿음의 작품을 만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간증, 정말 위대한 간증자가 되겠다. 한번 꿈꿔보시라고. 그러면요, 2021년은요, 여러분 기적의 해가 될 거고요. 영광스러운 해가 될 겁니다. 글로리교회 꿈꿔보세요. 은혜교회도 꿈꿔보셔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이 위기 가운데 몰아넣으셨지만 이걸 기회로 바꾸는 기적의 주인공, 내가 돼야 되겠다. 2021년은 기적의 해가 돼야 되겠다. 여러분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은 때를 얻게 하고 기회를 얻게 한다는 것 꼭 기억하세요.
집에서부터, 교회에서부터 정말 예쁘게 말하고 축복하는 말하고 격려하는 말하고 지혜로운 말을 하면서 크레딧을 쌓아가세요.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며 크레딧을 쌓아가면 진짜 위기의 때 다니엘과 같이 기회를 만들어가는 좋은 시작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일을 그저 우리가 읽으며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렇게 이해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이 오늘 내 삶에 똑같이 적용되어지는 일이라는 걸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읽으면서 반드시 현대적 언어로 이해하시고 오늘의 삶으로 이해하시고 적용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다니엘처럼 이 세상에서 승리하고 또 하나님 종말의 때를 준비하는 지혜자들, 하나님의 복된 종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